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자신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한번 출애굽. 다시 한번 출애굽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장정만 60만 그리고 200만 되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이끌어내시는 장면이라든지, 구름기둥 불기둥 으로 저들을 인도내시고, 또 여리고 성을 단숨에 물리치시는, 깨뜨리시는, 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 능력들, 그 하나님의 편신팔과 오른손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 정말 많은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그런 놀라운 사건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그 시작 부분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지? 왜 하나님 침묵하시지? 왜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나? 왜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시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출애굽기 초반에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출애굽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침묵의 시간이었는가? 우리 출애굽기 1장으로 한번 처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을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1장 1절이 야곱과 함께, 야곱으로 시작하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 단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생략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이 출애굽기 1장 1절이 야곱이 아니라 이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뭔가 바로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펜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에서 표시를 해보세요. 출애굽기 그 1장 1절 앞에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책이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에 책과 연결이 된다라는 의미죠.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책이 뭡니까? 창세기와 지금 이 출애굽기 1장이 연결되고 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이 토라라고 알려진 이 본문은 사실은 5권이 아닙니다. 5권이 아니라 한 권으로 보는 게 맞아요. 한 권입니다. 원래 장절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이해할 때도 출애굽기만 보면 안 되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창세기를 통해 연결성을 가지고 봐야 바른 이해가 가능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봐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출애굽기가 앞에 그리고라고 시작돼서, 그러면 창세기 50장, 그 창세기 50장 끝은 어떻게 끝이 났는가? 거기 50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창세 끝나면 출애굽기가 이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이 그들의 삶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으면 여기에 긴밀한 연결성이 있는데, 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종이 한 장이니까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우리는 이 연결성을 우리가 그 시간적으로 느끼질 못합니다. 그냥 큰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얼마일까요?
얼마? 430년이에요. 430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 비록 한 장 차이지만 그 시간 간격이 무려 몇 년이다? 430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가라는 전제로 시작을 했어요. 430년 동안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430년 애굽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고 태어나고 죽고 했겠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언급이 없어요. 단 한 사건도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이 없어요.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에 이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종노를 됐죠. 노예 생활하면서 수치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정말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제 놓아주십시오. 제발 우리 좀 놓아주십시오. 얼마나 그 탄식의 시간들이 길었겠어요. 무려 43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의 그 간극 430년. 왜 하나님 근데 430년 동안 이런 방구 말씀을 안 하시는가? 나타나지 않으시는가? 왜 저들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침묵하고 계셨던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고 죽고 태어나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셔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셔요. 마치 지금 코로나 시대처럼 하나님 이 코로나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이 나야 됩니까? 언제 우리 교회를 돌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 우리 일터 가운데 이런 문제와 어려움과 정말 이 질병과 이 재정적 어려움과 내 삶에 이런 곤고와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지금 430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애굽 땅에 있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이들을 인도하실 때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백성들이 이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수치와 학대와 모욕과 정말 배고픔과 정말 인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 삶 정말 견디기 힘들었겠죠. 저는 그런 마음을 조금 여러분들은 인종차별을 경험해 못해 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전도사 시절에 그 외국인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네팔 사람, 그 파키스탄, 인도 사람, 나이지리아 사람들 이들을 전도하고 예배하고 이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들의 주된 그 SOS가 뭐냐면 임금 체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공장 가서 제가 이제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또 외국인이라고 무시하고 막 이러니까 쫓아가서 임금 제대로 줘라, 이들을 학대하지 마라,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줘라, 막 이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하는 그 차별과 눈물과 모욕과 이방 땅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외국인들을 보면, 노동자들 보면 아직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진한 연민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내려가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는 동안에 얼마나 수치와 모욕과 차별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망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누가 가장 원망하겠어요? 야곱을 가장 원망하죠. 왜? 야곱이 내려갔잖아요. 야곱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만 내려가지 않았어도 그 선조만 내려가지 않았어도 그냥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는데 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우리 이 고생시키나? 그냥 거기 머물렀더라면 우리가 이런 꼴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가나안에 있지 얼마나 원망하고 탄식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창세기는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원망하고 있는 그런 노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주신 게 창세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그럼 그들의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창세기 46장 아까 2절 말씀이에요. 46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그 원망 가운데 있는 침묵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 창세기 46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랬어요. 자, 여기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밌는 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분명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이스라엘 두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스라엘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지금 받아 읽는 청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가 막힌 장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마치 자신에게 하시는 얘기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기가 막힌 장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십시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애굽 내려간 게 야곱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보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우연이에요? 어쩌다 내려간 거예요? 야곱 결정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재수없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섭리였어요. 인도하심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내려갔어요. 근데 왜 침묵하시냔 말이에요. 왜 구원하지 않아요? 왜 430년 동안이나 왜 저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방임하시냔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뜻이 있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우리 압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거 우리 성경 한두 번 읽어보신 분이라면 거기서 애굽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딱 들어요. 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도에서 애굽에 내려 하나님 섭리 맞아요. 하나님 명하신 거예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뜻인 건 맞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꼭 애굽 가야 됩니까? 꼭 애굽 가야 돼요? 아니 가나안 땅에서는 큰 민족 안 이루어집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실 수 없습니까? 그리고 왜 내려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려가게 해놓고 그 수치와 고통 가운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430년 동안 우리를 수수방관하셨습니까? 왜 구태여 애굽이냐는 거예요. 항변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단편적인 지식으로 마치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지고 덤비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삶 속에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사건들이 만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항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빼내서 애굽에 넣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애굽 땅에 머문 기간이 430년입니다. 그러면 43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430년 동안에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머물던 그 가나안 땅에 그 땅에는 이스라엘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5 부족이 살고 있었죠. 그 5 부족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위 족속, 그리고 에밈, 르바임, 그리고 또 수스, 그리고 아낙 5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5 부족이 사는데 여기에 이 5 부족들은 아낙 들어보셨죠? 거인 족속이요. 여기 히위 족속도 마찬가지고 수스도 마찬가지고 르바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쟁에 능하고 잔인하고 사람 죽이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족속이 7 족속이 아닌가? 근데 7 족속인 것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정복 시대 때 그때 남아있는 족속이 이제 7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원주민 5 족속은 그 43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경계를 지키면서 평화롭게 잘 지냈는가? 아니에요.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흡수되고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외부에서 유입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민족들이 나중에는 다 사라져버리고 유일하게 7부족 가운데 희위 족속만 남습니다. 7족속 희위 족속, 그 희위 족속 그 7부족이 이제 누구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헷 족속, 우리 세계사 시간에 헷 족속 배웠죠. 히타이트족, 철기 문화를 일으켰던 헷 족속, 그 다음에 희위 민족, 그리고 가나안, 여부스, 아모리, 그리고 브리스, 기르가스, 이 7부족이 430년의 시간 동안 5부족이 다 사라져버리고 겨우 한 이름 하나 희위 족속만 남고 나머지 족속은 다 흡수되거나 사라지거나 멸망당하거나 없어져 버려요. 그 가나안 땅에 역사적 파동이 어마어마했어요. 보세요. 그 영토 가운데 그들이 평화롭게 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이 5부족이 싸우고 합쳐지고 나눠지고 또 싸우고 외부에서 유입되고 430년간이 지난 다음에 7부족이 됐어요. 그 중에 겨우 한 족속만 남은 거예요. 희위 족속. 나머지 족속은 이름도 없어져 사라져버려요.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만일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두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도 흔적도 없이 흡수되든지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430년 동안 이 반복되어지는 전쟁과 흡수와 또 이 5족속 간의 끊임없는 싸움과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분명히 흡수되든지 사라지든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아마 사라져버리고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빼서 애굽으로 옮기신 것은 이건 뭐예요?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거나 심판하시거나 저주하심이 아니라 뭐 하신 겁니까? 보호하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라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몰라요. 또 하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호의적이었을까요? 호의적이지 않았을까요?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할 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목축하는 민족이라 해서 그들을 가증히 여겼다는 말이 나와요. 가증히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그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굉장히 하대하고 비천하게 여겼다. 가증히 여겼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민족에게 호의를 받고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대우를 받고 그랬더라면 보십시오. 그들을 너무 좋아했더라면 아마도 섞이고 또 섞이고 애굽 머무는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 정체성이 이게 애굽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모르게 다 짬뽕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가증히 여기도록 하셨어요. 호의를 느끼지만 좋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지 못하도록 존중받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섞여지거나 그들의 정체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가증하게 여김받도록 호의를 받지 못하도록 사랑받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나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 안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 잠자고 계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변에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셔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볼 때도 지금 코로나 가운데 교회가 왜 이렇게 모멸을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 왜 교회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호의를 받지 못하도록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를 순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믿음에서 떠나고 가진 믿음도 자꾸 내팽개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믿음도 버리는 시대 가운데 오히려 믿는 자들의 믿음을 순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호의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저들을 순전하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호의를 받지 못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혹은 가까운 가정으로 이웃으로부터.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다음 절, 창세기 다음 절에 하나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4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43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 등 돌리고 계셨어요? 버리신 것 같아요?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전혀 반응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전히 침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함께 가셨다니까요. 함께 가신 거,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있을 거야. 함께 있으마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가진 자가, 여러분, 힘 있는 자가, 내가 가진 돈이 있는데, 가진 권력이 있는데, 내가 충분히 내 가진 돈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이 가진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여러분 오히려 침묵하는 게, 기다리는 게 사실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침묵하시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충분히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응답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하실 여러분의 때가 아니게, 내가 지금 살아있다, 시퍼렇게 지금 눈 뜨고 살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느낄 수 없다, 볼 수 없다, 하나님 하나님 침묵하시고 전혀 안 계신 것 같다, 그렇게 함부로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과거 이스라엘 가운데 섭리 가운데 430년 동안에도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줄로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는 여러분 창세기와 연결해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또 하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출애굽기가 보세요. 뒤에 가면 성막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출애굽기의 주인공인 모세의 어머니가 또 등장합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창세가 연결해서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신 다음에 사람을 지어서 그 사람을 에덴에 거느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에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쁨과 빛이 가득
어딜 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디를 불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소통이 되어지고 영광과 임재와 기쁨이 충만한 것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느 순간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순간 에덴에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우린 온전히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에덴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에덴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어요. 변해 버렸어요. 더 이상 그 에덴의 임재가 빼앗겨 버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지는 정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저주는 무슨 질병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저주는 뭡니까? 저주는 뭐예요?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가장 절실한 심판과 저주는 뭐냐?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지도 않아요. 이게 가장 정말 처절한 심판입니다. 로마서에는 이것을 육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에덴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빼앗겨 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임재가 영광으로 가득했던 에덴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신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랑 나랑 함께 거할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모세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했다. 그대로 준행했다. 계속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 성막을 이제 지어요. 그러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0장. 자,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잘 보세요. 34절 35절 출애굽기 마지막 장 33, 35절 같이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자, 보세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준행해서 성막을 지었을 때 어떤 날이 일어났는가? 에덴 동산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성막으로 다시 돌아와요. 전보다 더 강력한 압도하는 그 영광이 임재, 심지어는 구름을 덮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심지어 모세조차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요.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독대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10계명 돌판을 직접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고 압도되는지 감히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럴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40장에 에덴 동산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출애굽기 그 시작에 재미난 것은 뭐냐면 그 시작이 여러분들 아시지만 어떻게 시작됩니까? 출애굽기 시작이 레위 지파에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같은 지파의 한 여자를 사랑했어. 결혼했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어. 애를 낳았네. 애를 임신했는데 애를 임신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소망이고 기대요. 그런데 애를 가지는 순간 공포가 돼버렸어. 저주가 돼버렸어.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선포했어요. 그 선포된 공고가 전국에 다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임신했는데 축복 가운데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 아들은 안 됩니다. 딸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딸이어야 됩니다. 절대 아이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그러면 우리 가족 몰살당합니다. 숨겼다면 몰살당합니다. 그때는 숨기면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두려움과 산딸 동안 얼마나 그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공포고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 웬걸? 딸이어야 되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궁지로 몰아넣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원망했겠어요.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아이가 누굽니까? 모세였어요. 근데 이 아이의 이 아므람과 그 아내 이름이 누구예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근데 그 요게벳의 그 히브리어를 보면 참 재미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야나 엘 이러면 하나님이에요. 뭐 이사야, 엘리야 이러면 이게 다 하나님과 연관된 거예요. 다니엘, 예레미야. 그런데 그 야나 엘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또 있어. 그게 뭐예요? 요예요. 요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요게벳은 뭡니까 그러면? 요 하나님, 게벳이 뭐예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 카보트,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고 절망적이에요. 영광은커녕 깜깜해요, 답답해요, 절망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게벳이 알았을까? 그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이 장차 이방 땅,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고 나아가는 데 쓰임받을 아들이라는 거 이 요게벳이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죠. 이 요게벳이 이 아이가 내가 낳은 이 아들이 장차 장정만 60년 어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영광 가운데 출애굽시킬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 알았을까요? 이 아들이 이 모세가 성막 가운데 성막을 지어서 나중에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카보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킬 그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영광이 회복될 거라는 것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얼마나 절규했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는 절대로 정말 미뤄지는 법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 때를 향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실수 같고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무슨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 싶지만 하나님은 그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 가정과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단편적으로 지역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셔요. 요게벳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일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나오셔야 돼요. 출애굽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애굽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비참한 자리예요. 나에게 수치를 주는 곳이에요. 나에게 억압과 나를 매이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자리가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한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카보트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에덴의 영광 카보트를 반드시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아멘. 그 영광은 바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돼요.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돼요. 여러분 그 애굽이 뭡니까? 나의 애굽이 뭐예요? 나의 죄,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나의 연약함, 나의 불평, 나의 불만, 나의 허물, 나의 세상, 가치, 애굽의 가치관, 죄악들, 이 모든 것들 여기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올 때 여러분들 영광이 회복돼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내가 나오고 싶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통해 우리가 선포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로 돌아와서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 놀라운 카보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것, 여러분들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영광으로 임재로 그 에덴의 역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막의 영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그 애굽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오늘이에요.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출애굽은 바로 오늘인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애굽을 철저하게 못 받고 여러분들이 살 곳은 성막이지 애굽이 아니에요. 그 성막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절대로 여러분들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정말로 담대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저들을 외면하셨던 것처럼 침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답답할 때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지 그러한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30년간 이스라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구태여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었으며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지 않게 하심으로 저들을 순전하게 보호하시고 저들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은혜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사랑 넘치는 교회 위에 우리 사랑은 넘치는 교회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은 저들 가운데 일하셨던 것처럼 변함없이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을 탄식하며 원망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요게벳을 통하여 비록 그 현장에서 현실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없었으나 훗날 나타나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요게벳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과 삶 속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에덴의 영광이 다시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성막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렸던 에덴의 영광을 회복해 하시려고 하나님 그 창세기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모세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코로나와 같은 지금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답답하고 막막하고 무겁고 두렵고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지 답답한 순간순간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원망치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으며 아버지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고단하고 힘든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그 구원하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그 믿음을 견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든 우리의 인생 발걸음 마치 애굽의 노예살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목적 없이 향방 없이 끌려가는 인생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이 절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한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동일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견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시며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간섭하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그 믿음 우리도 견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요괴벳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를 통하여 보게 하셨던 그 에덴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가 하나님 정말로 말씀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